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유엔이 새로운 나이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0세와 18세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입니다.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3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청년 예배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노년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라고요? 청년교회입니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청년이 지나면 장년교회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활용점정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자, 그리고 분배의 방법, 분배 과정의 이 특징이 언급하고 있는데 분배의 책임자는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일을 참여했습니다. 분배 방법으로는 제비를 뽑는 것으로 땅을 분배했고요. 분배 과정에서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분배하는 사람의 기록 순서가 특징이고요. 두 번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허링 생깁니다. 잡아주십시오.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로 이 특징 두 번째를 들 수 있고요. 1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세 부류 제사장과 지도자와 족장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분배하는 사람의 기록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징인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심에 선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분배할 때도 중요한 역할과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또한 여호수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그 순서에 나열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여호수아를 기록하겠죠. 그렇지만 이름을 여호수아로 두지 아니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특징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고전과 고연전, 한일전과 이란전. 뭔가 어색하시죠? 남과 여와 남.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름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부터 분배하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순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분배 시에 자기 이름을 세우지 아니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자리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구분하는 영적인 시각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 시에는 누가 앞에 서야 될까요? 무관이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용사였고요. 무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 시에는 무관이 아닌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문인이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앞에 이름을 서서 그 분배하는 일들, 이 작업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쟁이 끝나고 분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평화의 시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을 해야 되는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그 입 앞에 서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분배 방법인데요. 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뽑기를 했는가? 그리고 무슨 이것이 특징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다고 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분배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각 지파의 숫자로 분배의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요. 전쟁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가문, 그렇지 않은 가문의 기준을 따라서 이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이 유리한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반대로 여호수아가 카리스마로 분배를 했다고 한다면 12지파가 그 어떤 누구도 군소리하지는 않았겠죠. 순종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에 있는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비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 얻는 게 그들의 평생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땅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기업에게 준 것은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분배하는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로비도 아니면 신분을 통하여서 좋은 땅 얻기를 간구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전리품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비 비비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적격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배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세 사람이 제비뽑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이 제비 뽑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목회자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인이 몸된 가자제일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장로님 계시고 재직들이 계시고 각 부서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겠지만 찬양하는 찬양대에 찬양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안내가 있어야 되고 또한 봉사가 있어야 되고 운전이 있어야지만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들어갈 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이 세 사람이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14장에 기록한 분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분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가나안의 연합군대와 싸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4장에 의하여서 기점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각계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합군이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군으로 태패를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전이 되냐? 바로 각 지파와 개인들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라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14장 분배의 때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곳을 각 지파가 스스로 각계 전투를 통해서 완전한 정복을 알리는 이 시작이 뭐냐? 분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군이 졌죠. 구테타를 일으키는 족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산지에 들어가서 끝까지 항쟁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잔존 세력을 없애야 되는 사명을 누가 갖고 있냐? 바로 12지파 각 개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이란 무엇인가? 각 지파에게 분배된 곳에서 가나안의 잔재를 없애는 작업과 함께 자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들,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40년 동안 배운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이유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어진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의 의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죽어있는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물든 그곳을 복음의 생명으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이제는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 지파와 개인의 삶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동행은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먼저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의 이 죄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냐?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속한 나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죽어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저 예배가 끝나고 문에 나가는 순간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 목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인사했죠? 우리는 무슨 예배라고요? 청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인 메시지를 드립니다.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저희를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갈렙에게 이 85세에 허락하셨던 이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의 이 돌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개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9개 반지파가 분배하는 그때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9개 반지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12개 지파의 그 족장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시점에 손을 들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45년간의 이야기를 또 장황하게 또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탐꾼이었을 때 보고했다.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아신다.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에도 변함이 없음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몇 세 때? 85세 때. 12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언제요? 8개, 9개 반지파가 분배받은 그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14절 보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고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흥분된 어조로 여호와 앞에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분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 로비도 서슴지 않은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제비뽑기인데, 이 제비뽑기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순종해야 되는 갈렙이 갑자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을 갈렙이 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묘지가 있는 성지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믿음의 성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안압자손과 관련이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요. 안압자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1세대가 광야 40년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불순종의 계기가 마련되어진 곳이 바로 어디냐?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의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광야에서 죽어갈 때 갈렙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들은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약속을 믿고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거야 라고 즐거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고통과 비극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죽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죽을 수가 있고, 함께 정복하며 함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던 전우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10절에 45년의 세월은요, 절대 기쁨만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갈렙은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쟁취하리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를 꽉 물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인고의 삶을 살아갔나요? 헤브론의 아낙 자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반지파가 제비뽑기에서 이제 선포만 되어지면 그 땅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 갈렙이 손을 들고 내가 저 산지를 달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한 이유, 복수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성지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40년 전에 있었던 배역 사건의 목격자가 누구냐?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고 이전의 죄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헤브론을 요구하는 갈렙의 마음이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1세대, 바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광야 40년의 징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 세대가 지금 그 땅을 취하는 이 시점에 오늘 15절을 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직도 이 땅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다시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때 갈렙이 나선 겁니다. 왜 나선 줄 아시겠죠? 1세대와 같은 과오를 범할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을 손을 들고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렙의 결의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헤브론 땅은요,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유다의 강함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족속의 군사적인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85세, 이 노년에 이 갈렙이 손을 들고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이 묻힌 이 헤브론, 당연히 믿음으로만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400년이 지나서, 아니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50년 정도의 이 정복 사업을 다 끝나고 그 땅만 정복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려고 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 징계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징계의 40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이 과오를 끊을 수 있는 곳도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갈렙만이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활용 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뜻인데요.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맞춰 이를 끝냄을 이루는 말이 바로 활용 정점입니다. 이와 같이 용의 눈을 그려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정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끝나는 정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정복했다라고 15절에 이야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에 산지는요, 강한 민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땅은 평지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은 산지예요, 산지. 오늘날로 보는, 오늘 관점을 보면 산지는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산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강한 민족만이 그곳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갈렙이 그 땅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갈렙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분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자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던 믿던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치 않으시는 것인데,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명예와 이름에 흠집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렙이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년의 85세, 그 땅을 내가 취하야겠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보여주었거든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 이 도피성을 지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땅에 실추된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85세의 노장으로 그 땅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줬던 그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도피성을 선정할 때 기꺼이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침표를 찍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의 이 마지막 마침표, 화룡점정의 이 점을 찍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누가 이 공동체 가운데 개인과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떠나가고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기가 정말 민망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마지막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만한 마침표를 누가 찍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갈렙은 나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항상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아직 청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청년 교회입니다. 이 화룡점정, 이 마지막을 찍을 줄 아는, 그래서 불신앙의 이 모습에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가장 힘든 곳에서 부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정점, 이 경계를 바꿔버리는 이 믿음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금 아쉬울 때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